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한데 오늘 얼굴을 보니 굉장히 산뜻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얼굴을 보니 굉장히 산뜻하시네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것 같아서 분위기가 네, 그래서 좀 산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형식주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형식주의. 본질보다 형식에 집착하고 또 형식을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형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잘 담아내는 형식은 아름답고 유익한 겁니다. 한번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근데 그 형식은요, 남녀 두 사람이 함께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결혼식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요, 그 결혼의 본질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 결혼식이라는 형식에 너무 몰두하거나 빠져버리는 형식주의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그 가치보다 결혼식이 더 중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식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몰빵하든지 막 인도에서는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재산, 빚까지 내가고 결혼식을 해야 된대요. 체면 때문에. 어떤 결혼, 얼마나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결혼식이 결혼 그 자체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는 것들, 또 결혼식만 하고 남남처럼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있어요, 진짜. 정략 결혼 같은 경우, 가문이 결혼하는 경우,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도 결혼식을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체면을 위해서 과도하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본질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심지어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파경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은 결혼을 잘하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식에 더 집착해서 결혼식을 어떻게 하자 그런 걸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파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혼식이 사랑하는 배우자보다 더 중요할 수 없어요. 결혼식이 결혼이라는 그 생활,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돈보다 체면보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과 형식 둘 다 중요해요. 형식주의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형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형식에 몰두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 형식만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 없는 신앙 어때요? 질서가 없어요. 열정만 있어요. 그런 신앙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식과 본질이라는 균형이 적당하게 잘 맞춰져야지 우리의 삶이 매우 어떻게 될까요? 유익하게 되겠죠. 복되게 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본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여기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간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왜 시비 걸었어요?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죠. 아니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아니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계속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아니 손 씻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는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더 잘 지키려고, 더 아주 잘 지키려고 그 토라를 세부적으로 더 많은 규율을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더해, 저것도 더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러면서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켜야 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그걸 더한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과도한 식사 규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은요, 율법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아주 특정한 경우,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서 씻어야 하는 정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또 제사장이 제단 앞에 나아갈 때 몸을 정결하게 씻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 율법이 있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과도한 형식, 그 과도한 형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주의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아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본질을 보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죠. 생각하죠. 하나님 너무 많은 형식을 주신 것 같아.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 신앙생활 왜 이렇게 귀찮아? 왜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아? 뭘 그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과도한 형식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진짜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들었어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예배, 너무 많은 사역, 너무 많은 모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할 예배와 사역과 모임들이 점점 기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들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본질적인 것보다 오히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없어도 될 만한 것들, 그냥 선택일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더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사역과 모임과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이거 왜 하죠? 그냥 하는 거야.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을 만드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일을 줄이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다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목회자가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예배 안에서, 사역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주겠죠. 그래야 양질의 말씀이 나오고 영적인 돌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도한 사역, 너무 많은 예배로 오히려 사역자가 가장 먼저 지치게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랬으면 좋으니까 하는 형식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막 정신없이 사역하고 있었을 때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국인 목사님인데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 여러분 말하면 이름도 다 아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셨는데, 정말 매일 있는 예배 준비, 너무나 많은 사역, 행사, 프로그램, 정신없이 목회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역이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데 막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숫자 1, 숫자 2, 숫자 3, 숫자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임도 행사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 귀한 건데, 그 본질이 자꾸 생각이 안 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 오셨어요. 미국 교회 오셔갖고 너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주중에 별로 예배가 없어요. 사역이 별로 없어요. 주중에 성역 공부 한 번, 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래도 되나? 내가 사역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셨냐면,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주일 예배에 온 힘을 쏟게 되더라고요. 정말 온 힘을 쏟아서 이 예배에 내가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또 성경 공부 심혈을 기울여서 이 한 번 있는 성경 공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양질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기다려지더래요. 목회자들한테 예배가 기다려진다. 야, 이거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이게 특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목회자가 행복하니까 성도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신방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게 되니까 한 성도님을 깊이 즐겁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그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그럴 때 정말 형식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본질과 형식의 조화로운 그 복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시비에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자, 이제 너네 손을 왜 제자들 손 안 씻어?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함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도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네, 9절까지네요.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무섭습니다. 매우 호되게 꾸짖어요. 아니, 단순한 그들의 형식주의를 꾸짖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의 경고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호되게 오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굉장히 핵심 포인트의 단어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위선자. 위선자라고 말해요. 위선자.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을 뜻해요.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당시의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가 자신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가면을 썼거든요. 다양한 가면 쓰고 연기를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쓰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연기자라고. 연기자.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단순한 형식주의가 아니었다라는 데 있어요. 형식주의를 넘어선 위선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신실한 척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전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문 10절부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본문의 말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읽으면 너무 기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10계명의 몇 번째? 5번째 계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당연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은 늙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노부모를 잘 모시고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어요. 당연한 의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건 당연한 거고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척, 신실한 척은 다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그 재정을 가지고 돈이 있어야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도와드려 부양해야 될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르반. 이거 뭐냐 이거 고르반. 뭐라고 써 있어요? 고르반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고르반이 뭐냐면 약간 지정헌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야 하고 지정을 해버리면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데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을 안 도와주는 합법적인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니 부모님을 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지정 일단 해버리는 거예요. 이 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르반이라고 지정하고 부모님 안 도와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부모님을 돕지 않는 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하세요. 하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고맙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게 그 어떤 것보다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인데 또 예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갖고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척 거룩한 척 다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한다.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부모님 돕고 싶지 않은 마음, 재정이 아까운 마음,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찝으신 거예요.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연기자처럼 겉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 같은데 속은 썩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 이면에 감추어진 그 악한 마음들이 예수님을 분노케 한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장할 수 있어요. 이쁘게 치장할 수 있고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면을 써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일 때 그 형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해야 우리의 겉모습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은 더럽고 겉은 깨끗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같아야 아름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도 이쁘고 말과 행동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매우 힘든 세상이라고 해요. 전도하기 진짜 힘들죠. 전도 1대1 제자훈련 강의하다 보면은 전도 파트를 제일 힘들어하세요. 전도는 행동해야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두렵거든. 이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뭔가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왜 그런 시선이 생겼을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볼까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맞죠?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보는 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라는 자아 성찰을 해야 돼요. 자아 성찰을.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왜 우리를 싫어하지? 여러분, 사실 한국 기독교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몸으로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그 사랑에 감동했어요. 사람들이. 노비든 양반이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돈이 많은 성도라고 특별 대우진 해주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불의하고 또 잘못된 반응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개혁을 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줬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초기 한국 기독교 세상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 어떻습니까? 교회 어떻습니까? 예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있고 돈 좋아하고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치하고 한 영혼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세상보다 오히려 더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정의와 공평이 그 어디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선명해야 되는 교회가 사회적 위치로 직분자를 세우거나 사회적 위치로 장로를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불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또 크리스찬에게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지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요, 아무리 신실한 척 해도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척 해도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맺는 열매는 반드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가 누구냐? 열매를 보라.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척한 위선자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비난하시거든요. 23장을 내내 비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지적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것, 자기들은 힘든 일을 피하면서 남들에게 힘든 일을 지워주는 것,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는 것, 높은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생색내는 것, 사람보다 종교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거 지적하신 분이 예수님이. 무슨 뭐예요? 다? 모두 다 결국 아무리 척을 해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하거든요. 무덤을 우리 같은 게 흙 무덤이 아니에요. 그 돌 무덤이거든요. 하얀색으로 칠해요. 그래서 이쁘요. 이쁘가 하얀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회치를 해도 무덤은 무덤인 거예요. 아무리 회치를 해도 무덤이 아름답게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척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척은요,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척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위장해도 뭐라고요? 위선자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걸 바꿔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척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언급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본문이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17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들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자, 보세요.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너무 많은 리스트가 있는데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뿌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 드러나고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바꾸기 쉬워요? 버튼 하나 누르면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버튼 하나 누르면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는 나쁜 마음, 나쁜 생각, 교만, 욕심, 탐욕 등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시카고에서 열린 교단 총회를 갔다 왔어요. 교단 총회를 다녀왔는데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함께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회 이 집회, 저녁 집회 때 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인용하신 예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분은 미국에서 자란 2세 목사님이에요. 2세. 그러니까 우리 정병천 전도사님보다 더 일찍 아주 여기서 그냥
한국말 잘 못해요. 한국말 못하세요. 영어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자신이 한국에 가면 방문하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봤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건강검진. 예, 건강검진이라고 했죠. 근데 이분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정말 예상했는데 때를 미는 거예요. 진짜 예상했죠. 이세 목사님이라니까요. 한국 가면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때를 미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때를 미는데 반주가 나오니까 굉장히 나이스 타이밍이네요. 네, 적절한 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더러운 때를 밀려면 그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또 질문하셨어요. 자, 때를 많이 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때를 밀기 전에 뭐를 해야 되죠? 준비운동? 아니잖아요. 뭐죠? 네? 역시 많이 갔다 오셨나봐요. 정기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불려야 돼요. 어디 들어가서? 탕에 들어가서 푹 잠겨서 불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가 아주 잘 나와요. 잘 밀립니다. 근데 왜 이런 더러운 예언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더러운 때들이 참 많은데 이 때들이 벗겨지려면 떨어져 나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푹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빡빡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푹 잠기면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 나쁜 욕심들,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길 때 이거 다 헛된 거구나. 이거 진짜 나쁜 거구나. 이거 진짜 소용없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떨어져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헛된 욕심 부리지 않게 됩니다. 헛된 욕망에 쫓아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던 자도 하나님 은혜 안에 푹 잠기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교만도 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길 때 그 더러운 마음들이 물밀듯이 씻겨가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안에 푹 잠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하고요? 왜 예배하고요? 왜 헌금하고요? 왜 우리 교제합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기 위해서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형식을 너무 집착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형식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은 계속 드레인되는 거예요. 메마르는 거예요. 우리 안은 선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선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가득 차서 꽉꽉 차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온 한 주간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 깊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